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큰 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큰 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시내와 또 골목 그런 곳으로 나가서 그렇게 집을 채우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도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종에게 이르기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큰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도 천국 잔치고 이 큰 잔치도 천국 잔치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한 시대, 좋은 시대,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잔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더 좋은 거 먹는데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에서 먹는 것도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를 먹는데 그 어지간한 잔치 있어봐야 갈 필요도 없다. 우리 집의 가정부는 얼마나 고급지게 요리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그런 잔치 뭐하러 가냐,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어떤 집에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가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할 만큼 잔치는 그 마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누구 집에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 누구 집에 아들내미가 장가를 간다. 그러면 그만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 잔치 음식이 국수였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국수를 먹을 때 잔치국수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수였습니다. 지금 그거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그것을 먹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으로 좋아서 오지 말라고 하면 섭섭해하고요. 오라고 하면 좋아서 얼른 그렇게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잔치할 때에 국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잡채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주 메뉴는 대체적으로 잔치국수였다. 고기 안 하고 잡채 안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딱 국수만 하는데 그 국수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잔치가 기다려집니다. 누구 집에 잔치 안 하나? 누구 집에 딸내미 빨리 시집 안 가나? 누구 집에 아들내미 빨리 장가 안 가나? 국수 얻어 먹으려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더욱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큰 잔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국수 한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잔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참 그 잔치에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큰 잔치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런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잔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나도 그 잔치에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잔치가 천국 잔치입니다. 먹는 것으로 말해도요, 세상에 맛있다고 하는 과일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맛난 과일들로 가득 차고요. 먹는 것으로만 말을 해도. 그런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기 위한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 능력, 권세, 영원한 풍요, 물질의 그런 풍요를 상으로 갚아주시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는 음식만 차려놓고 즐기는 잔치가 아니고요,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세면 권세, 지식이면 지식, 물질이면 물질, 기능이면 기능, 심령이면 심령, 모든 면으로. 이 세상의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천국의 가장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뱅입니다. 세상의 제일 부자가 천국의 제일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요. 세상에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실력 없는 사람보다 더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큰 자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로 천국에 들어갈 바에야 나는 안 가고 말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약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풍요를 허락하시는 잔치가 천국 잔치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고 참된 찬양이 넘치는 그런 잔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잘 깨달을 수 없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소망을.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커봐야 얼마나 큰데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받아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 잔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잔치입니다. 큰 잔치가 그런 잔치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큰 잔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복된 잔치이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잔치고요.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잔치에 갔다 왔다. 비교할 잔치는 못 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스가 있는데 그 에스더스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거든요. 잔치에 사람을 청하는데 왕하고 하만 두 사람만 청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베푼 잔치인데 에스더가 베푼 잔치거든요. 왕후가 베푼 잔치거든요. 거기에 왕과 자기만 초대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내가 오늘 왕후가 베푼 잔치에 갔다 왔는데 그 잔치에 왕하고 나밖에는 간 사람이 없어. 이것들 말이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의 우상, 예능의 우상, 노래의 우상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나를 초대한다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겠습니까? 거기에 갔다 왔더니 내가 누구를 봤다, 같이 사진도 찍었다, 만난 음식도 먹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동네 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는 그런 잔치들은 잔치라고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잔치, 능력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 권세의 잔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도록 하신 그 잔치가 큰 잔치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그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었더니 일치하게 다 사양을 했다.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하나는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신령한 이스라엘은 참 구원의 백성이고, 육체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세계에 자기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유대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잔치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들어갑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속에서는 신령한 이스라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신령한 이스라엘이 일어났지만 육체의 이스라엘 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도, 민족 사람 속에도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껍데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껍데기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늬만 믿는 사람, 무늬만 믿는 사람. 이름만 성도, 교인. 그런데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과 그 모든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껍데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는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입장 이런 것들을 핑계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으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데 하나는 나는 밭을 샀어. 그래서 가봐야 돼. 하나는 나는 소를 샀어. 그래서 가봐야 돼. 또 하나는 나는 결혼을 했어. 그래서 가봐야 돼. 그거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요, 세상에.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각자 사람들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는 내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제쳐놓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껍데기는 이스라엘인데 믿는 사람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예비적인 천국 잔치가 모형 천국 잔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형적인 그런 천국 잔치예요. 예배 하나를 두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의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믿고 천국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예배도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지, 얼마나 기쁜 것이 되는지, 안 불러줄까 봐 겁이 나는, 안 불러줄까 봐, 예배에 오지 말라고 할까 봐 겁이 나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 그게 섭섭합니다. 아, 당신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세상 비유를 들면 별 쓸모가 없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냥 보통 연애가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그 사람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할 만큼 뜨겁게 열애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를 때 안 가겠습니까? 그 정도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사랑하죠. 다 안 사랑하나 보네. 대답도 없고. 그만 설교도 끝낼까요 그냥. 자녀도 안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뭐 설교해봐야 무슨 뭐. 자녀 사랑하시죠?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니까 직장이 중요하지만 직장에 출근했다가도 자녀에게 일이 생기면 쫓아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남에게 일이 있을 때는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일이 있을 때는 눈도 꼼짝 안 하고 그 직장이 중요하지만 직장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달려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그 천국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청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배보다 돈이 좋아. 나는 예배보다 쾌락이 좋아. 나는 예배보다 오락이 좋아. 나는 예배보다 취미가 좋아. 나는 예배보다 친구가 좋아.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천국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 성경도 암송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참 재미없어요, 그죠? 아멘이 없어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아멘이 안 됩니까? 그냥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천국을 가기 싫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지. 왜 이미 붙었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싫습니까? 구원의 사랑이 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싫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죠. 기쁨으로.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지만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불신자는 가능해. 자기들이 노력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입 꼭 다물고 있어봐야 자기한테 유익 하나도 없어요. 예, 간단하게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다 했기 때문에 큰 잔치가 어떤 것인가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큰 잔치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실은 힘쓰지 말라고 해도 힘 안 쓸 수가 없죠. 오지 말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네가 가지 마,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되겠죠. 청하였던 사람이 하나도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믿는 사람, 껍데기 육신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닌 육신적인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참 성도가 아닌 껍데기 성도, 그런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큰 잔치를. 야, 그런 잔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잔치를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른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바빠서, 자기의 현실에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이래서 못 갑니다, 오늘은 또 저래서 못 갑니다,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런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주일 지킨다고, 예배 드린다고 직장 출근 안 해서 모가지 되면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이 책임질랍니까?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죠.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목사의 말로서,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말로서 당신 그 직장 생활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지 말고가 아니라 직장에 그 붙들림에 매여서 주일 안 지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주일은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그것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모가지 되면 돈 벌 데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를 갔다. 결혼을 했다. 근데 어떻게 가겠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천국 잔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세상으로 당장은 손해를 당할 것처럼 보여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당신은 우리 직장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직장에 붙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기 곤지암에 있는 제가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마는 그 교회 어떤 여성도가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를 3명을 키우는 젊은 여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쨌든 알바를 하면서 그 3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방애를 썼는데 근데 어쩌다가 그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소속을 해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고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알바를 하는데 알바생들에게 있어서 토요일 주일 제일 필요로 하는 때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알바를 하는 데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모가지가 됐습니다. 잘린 거예요. 목사님이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아유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쩝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 허락하시겠죠. 그냥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력서를 막 써냈다는 거예요. 막 써냈는데 면접을 보니까 다 어디에서 잘리는가 하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데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온 데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카카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도 안 넣었는데 그래서 저 거기 이력서도 안 넣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 모임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못하게 되고 거기서 다 그만 잘렸다.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이 카카오 고분이 누군지 정체는 안 밝힙니다. 고분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신실한 사람이면 우리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친구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된 부서가 외국어를 못하면 할 수 없는 부서. 근데 이 여인은 외국어를 못하네, 결정적으로. 면접을 보니까 이제 특별 면접을 본 거죠. 면접을 봤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는데
뭐 전부 다 거의 영어로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나 이렇게 문자로 이런 것들로 주고받는데 모르셔서 그렇지 요즘은 번역기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내용 번역기에 넣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 못 써도 한글로 써 가지고 번역기에 넣어서 돌려 가지고 그게 올리면 됩니다. 하십시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이 이전에 알바를 다니던 데보다 몇 배 더 많은 월급을 받고요. 자기도 원치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취직을 시켜주더라. 그래서 간증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직장에서 딸려났다고 걱정을 하는데 목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